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 사랑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에너지, 파워를 이야기하자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는 이 메시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이라는 것으로 차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미리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시는, 즉 사람을 위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한 천지를 창조를 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 동안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단순히 어떠한 로봇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자기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 약속을 주시고,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갑니다. 마태복음부터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와의 교통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우리의 영 안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우리를 나중에 이기는 자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작을 이 사랑으로 하고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이 신앙생활의 끝에도 우리는 사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깨닫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연애를 할 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러 이렇게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오기 이전부터 미리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우리가 형성되고 조형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잘하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멋진 사람이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멋진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말이냐,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나는 그 어떠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랑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자,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너가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어. 너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 나는 너가 그냥 좋아. 나는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줄래?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답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도 프로포즈를 결혼할 때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사실 저는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사람이랑 만난 지 거의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프로포즈할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결혼 사진을 이제 찍으러 잠시 한국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중국에 있었을 때니까요.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왜? 그래도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도 나름 굉장히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프로포즈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그래서 자, 지금까지 본 영화도 많고 지금까지 뭐 열심히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약간 시간이 오래 전이다 보니까 이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준비를 하고, 스케치북에 쫙 뭐 이렇게 질문도 쓰고 막 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쫙 해서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와, 이거 한국에서 공항에 내리면, 그때는 이제 중국이니까 김포공항에 내리는데, 김포공항에 내리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쫙 준비를 해서 한 장씩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한 다음에, 김포공항에다가 제 미국에 있는 친구들, 미국에서 미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결혼 그 약혼 반지, 다야 반지를 준비하라고 하고, 다른 한 친구에는 꽃을 갖다가 한 다발을 준비하라고. 둘 다 백인 남자애들, 키 큰 애들이에요. 딱 준비시켜 놓고 제가 한국에 딱 도착을 하면 숨어 있다가 내가 이거 딱 한 다음에 마지막 장이 딱 되면 애들 보고 이렇게, 자, 내가 무릎을 딱 꿇는 그 순간 우르르 뛰어와가지고 반지와 꽃을 착 하면서 멋있게 프로포즈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떨림 나머지 중국 홍교 공항에다가 그 스케치북을 두고 비행기를 타버렸어요. 야, 비행기를 타가지고 한참 허전한 거예요. 뭔가 빰 빼먹은 것 같은데, 막 보니까 그 스케치북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에다가 막 적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해서 뭐 상황이 다 변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요,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미리 들어오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동생이랑 저 김포공항에 보면 뭐 던킨 도넛이 있어요. 저기 도넛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몰래 비디오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어떻게 하나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핸드폰으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집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나와서 김포공항에서 갑자기 잠깐만요. 딱 서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잠깐만 이거 얘기 좀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쭉 읽었어요. 쫙 읽은 다음에 자 이제 눈을 감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눈 감아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 눈 감아 빨리. 그랬더니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더니 친구들이 2명이 뛰어나왔어요. 쫙. 그래서 자 눈을 떠보세요. 한 다음에 자 윤소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영화 같은 그림은 와이프가 좋아요. 그다음에 반지를 딱 받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래 시어머니인 우리 어머니가 찍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음성이 다 들어가요. 어머머 어떡하냐, 제 실태 어떡하냐, 막 이게 다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러는 사람의 손을 끌어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그런 다음에 반지를 끼워버렸어요.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뭐 싫다고 그래. 그래서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보다도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저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 삼고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고 내가 너를 최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할 거야 자 나의 사랑을 받아주겠니? 했는데 이 윤모 씨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사랑을 그렇게 쏟으셨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즉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따라해 봅니다. 많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 커플이 서로 처음부터 많이 알고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잘 모르던 두 사람이 서로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연애를 하면서 서로 많이 만남으로 어떻게 서로를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그 계획을 주님께서 실행을 하셨어요. 실행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1대1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과 많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뜨겁게 한눈에 반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도 서로 만나지를 못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장거리 연애는 거의 실패한다고 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요 만나지 못하면요 서로를 알아갈 수가 없어요. 알아갈 수가 없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결단이 아주 강하기 이전에는요 장거리 연애는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대화가 뭐죠? 기도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옛날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끊임없는 어떤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서로 연애할 때 어떻게 막 사랑하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도 그게 너무 시간이 막 모자른 것 같아요. 만나고 헤어지는 그 발걸음이 너무 아쉬워서 막 옛날에 뭐 이렇게 뭐 버스에 막 손을 대고 막 이렇게 창 바깥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헤어져야 돼요. 막 그래 집 전화할게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런 뜨거운 사랑. 막 방금 전까지 만났는데 헤어지는 그 순간 너무 아쉬워서 또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봐야 되고, 오늘 봤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시간과 어떠한 장소와 어떤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우리는 365일 24시간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큰 것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 만남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빠져들게 돼요. 그분의 매력에 더 빠지게 돼요. 이분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훨씬 좋으신 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좋으신 분,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씩 보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뭐 만남이 있으셨을 거예요. 막 만나봤을 거예요. 연애도 해보셨을 거예요. 못 해보셨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연애를 해보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별로인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진짜로 처음에는 진짜로 뭐 외모도 훤칠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좋은 것 같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별로야.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헤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그럴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인지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는데, 나를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나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저런 분하고 저런 분의 신부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 일인가 알게 되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따라해 봅니다. 사랑한다면 조강지처가 되어야 한다. 요즘 많이 안 쓰는 말이죠. 조강지처. 요즘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옛날에 많이 썼던 말입니다. 조강지처 어떤 말입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낸 부인을 놓고 조강지처라는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와 그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을 배신하고
어떻게 더 예쁜 사람, 자기가 지금 더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자, 조광지철을 정말로 진짜로 사랑해야지, 조광지철가 진짜로 좋은 거지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뛰어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러한 분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실 것을 약속한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신부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맞춰주게 돼요.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첫인상이 좋아서, 그래 막, 그리고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구애를 해서, 저랑 좀 한 번만 만나 주시죠 막,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네, 뭐 만나보죠. 만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만나보고 한 달을 만나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만수르야. 말도 안 돼. 막 다음 왕위를 막 기다리고, 왕위까지는 아니어도 막 해서 뭐 회사가 있고 막 어마어마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막 재력도 빵빵하고 정말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대. 나는 이 모든 것 다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럼 맨 처음에 되게 콧대 높게 굴었던 네, 한번 만나주죠 뭐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와,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해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그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노력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의 왕이래요. 자기가 뭐 왕자래, 자기 다음 왕위권이 자기 거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어떻게 자기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떤 뭐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봤는데, 스웨덴인가 다음 그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그 나라의 첫 번째 딸인 공주래요. 그 사람이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됐는데, 그 여자가 그 공주죠. 그 공주가 운동하러 갔다가 어떤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남자를 보고 남자가 너무 괜찮아, 사랑에 빠졌는데, 이 남자는 온 국민이 보기에 너무 아니야, 너무 아니야. 막 생김새도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하는 행동도 그렇게 교양스럽지 못하고, 예의범절이라는 일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거예요. 막 뒤집어졌어요. 온 나라가 막 모든 국민이 다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우리의 차기 무슨 그 왕비의 남편이 될 건데, 공장인가 그러면 하여튼 뭐가 될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온 국민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 국왕이 어때요? 야, 딸아, 웬만하면 좀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야지, 왜 이런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래? 너 마음 좀 돌려봐라, 마음 좀 돌려봐라. 그랬더니 그 딸이, 나는 내 왕위를 포기하더라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난 저 사람이랑 시집 갈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포기를 해버렸어. 자식 이기는 애비 없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를 데려다가, 자네 정말로 내 딸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는가? 네, 저는 따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자네한테 시키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와,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 스웨덴의 역사 공부서부터 말하는 예의범절, 식사하는 예의범절,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이 모든 것을 그 왕이요 다 바꿨어요. 다 바꿔줬어요. 옷 입는 것서부터 모든 거를 다 코치를 붙여가지고 다 바꾸고, 말하는 말도 더 교양 있게 하고, 점점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마음을 돌려서, 우리도 저런 사람이면,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된 사람이면 우리도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해서 국민 정서가 돌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지금 그 국왕이 죽으면 다음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의 남편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일이 지금 요즘 세상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인의 신부 삼아 주셨어요. 본인의 신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네 예수 믿겠습니다 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너무나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어떤 형상으로 변화시키세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실질적이지 않게 느껴지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많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요, 세상에 이러한 놀라운 길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요. 아유 무슨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내가 왜 뭐 주 예수만 하면서 내가 왜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그런 삶을 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후에는 어떻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이 걸음, 예배로 나오는 이 걸음이 기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자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빨리 예배 가서 나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고 싶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이분을 더 알아가야지. 하나님과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아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핍박조차도 감사히 여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거룩한 신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쉽게 대답이 나와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신부로 살고 있습니까? 하면 그 대답은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신부의 삶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보고 일부러 막 이렇게 바꿔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꿔라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신부로서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옆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즉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순종시킨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랑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연애하셨습니까?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지금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요, 뭐 1년밖에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10년이 됐을 수도 있고 20년이 됐을 수도 있고 30년, 40년, 50년, 60년, 많은 시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온전한 합당한 만남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께 나왔다면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교제하지 마세요. 생명이 없는 교제하지 마세요. 생명 있는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날마다 대화하며 만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와 지금도 대화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원하세요. 때문에 여러분, 그냥 머리로 하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출석도장 찍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놀라운 사랑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